대세계에서 36장 26절과 27절인데 우리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영의 주도권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의 주도권이 잘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그 몸과 혼을 잘 다스려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한 5일 정도 저희가 큐티를 계속 하면서 삶의 모습에 변화되어지는 것들, 느끼게 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영의 주도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영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낮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밤에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개입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했는데요. 그것이 지난 5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후기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화면이기는 하지만 저 장면이 어떤 화면인지 아십니까? 예, 배드민턴을 하는데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한국 선수인 안세영 선수이고요. 저 뒤쪽 하얀색을 입은 분이 어쨌든 그 상대방 선수, 중국 상대방 선수인데 여기서 보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중국 선수인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점프 스매싱을 하기 위해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 꽂히면 그 순간에 점수 포인트를 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격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할 때 그것이 먹히면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모습,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모습인지 보세요. 그리고 상대의 날카로운 공격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받아내며 실수를 네. 처음에 주도권이 중국 선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점프 스매싱을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상대방이었던 안세영 선수는 위기를 맞았죠. 왜냐하면 그 주도권 안에서 점프 스매싱이니까 강력한 그 스매싱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그것을 받아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움찔했겠죠. 이 선수 뭐야? 이런 것도 다 받아내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마음이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찬스야. 내가 살짝만 넘기면 이기는 거야. 그리고 살짝 넘겼는데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콕이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모습의 경기입니다.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늘상 공격하는 것, 그러면 사실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 늘상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넘기고 그것을 또 받아넘기고 그것을 또 받아넘길 때에 주도권은 나에게 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상처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넘기고 저렇게 받아넘기고 또 받아넘기고 또 받아넘길 때에 주도권이 내게 온다는 거지요. 그 주도권이 뭘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선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받아 넘기는 거, 공격하기는 쉽지요. 막 또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뭐 이야기하면 그냥 주도권 잡는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참고 있다가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랑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것을 한 30초 동안 딱 보시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처음 드는 생각, 저건 어떤 모습이야, 어떤 행동들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을 딱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30초 이상 안 드립니다. 아셨죠? 집중해갖고 처음에 드는 그 생각, 처음에 드는, 볼 때 딱 드는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 드는 딱 그 생각을. 참 좋아, 기뻐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이거요? 네네네네. 이거. 딱 드는 생각 있으세요? 자, 됐죠? 무엇을 처음에 느끼셨습니까? 저 앞에 있는 우리 아내부터. 처음에 딱 이 장면을 봤을 때. 가운데 빨간 게 내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포위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그러시군요. 우리 이 권사님은 어떻게 처음에 딱 느끼셨나요? 저기 바깥에 무리들이 이제 그 가운데를 향하고 있는데 그 빨간색 옷이 그냥 선지자는 내 생각이 아니고 조금 안 좋은 사탄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사람인데 네. 저기 뭐에서 듣고 있는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서로 좀 학폭 같던 네네. 네.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 학폭. 학교 폭력. 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막 격려해 주는 듯한. 상살이 있는 건 천사들. 그렇게 느끼셨네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놀림받는 왕따. 이런 게 생각이 든대요. 저 빨간색.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이 둘러 있어가지고 왕따 시켜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고 또 한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중을 주도하는 모습이 생각난대요.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서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모습들이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각해내는 패턴들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바꿔나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놀림받고 왕따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중 속에서 주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해내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패턴들을 잘 훈련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 속에서 좀 더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런 패턴을 가질 때 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영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그 영이 만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을 쫓아서 행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게 될 때 여러분 왕따시키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꾸어 주셔서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의 리더가 세워지고 그 리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마음, 기존까지 가졌던 그 마음. 근데 기존에 가졌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삿대질하고 안 좋게 하고 폭력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성인 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것으로 비춰질 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행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특히 나쁠 때 굳은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위해를 강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그것을 제거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 이해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격려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장하셔서 주도권을 갖게 되실 때에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그러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떨 때는 좋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또 좋게 대해주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 오히려 악만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굳은 마음을 다 있는 거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하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들로 주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영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주도권을 드리게 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이로스 삶의 도전을 저희가 하고 있죠. 30일 동안 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퀴즈를 매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 영이 나를 이끄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해서 제가 열흘 동안 해놨던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해야 할 과제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요, 여기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에 이것을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열흘은 또 어떤 것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반응한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또 열흘 동안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원리를 체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열흘 동안을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이 지났느냐 하면 5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이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주일날 좀 쉬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30일 동안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의 루틴을 이렇게 짜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아침 한 5분에서 10분 동안 한 구절 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목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낮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어떤 실천을 해나갈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기회대로 여러분들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내가 행했으면 행한 대로, 행하지 못했으면 행하지 못한 대로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이 되겠는데 한 주 동안의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한 패턴들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5일 동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제가 기록한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그 5일 동안 행하셨는지 그러한 패턴들을 한번 발견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작성자 1. 훈련 패턴을 좀 분석을 했어요. 자, 1일차에 제가 써놓은 글들입니다. 이거는 카톡에다가 제가 올렸던 그런 글인데요. 작성자는 저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이 잠언서 3장 6절이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은 오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낮에 미션이 뭐였냐면 결정, 선택 시 기도 후 실행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런 것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팀장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며 입술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떤 감사였느냐 하면요. 참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 또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뭐 밥도 해야 되겠고, 또 방도 청소해야 되겠고, 막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정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지금 이제 내일인데 내일 훈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런 일들을 지금 이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첫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둘째 날에도 있었어요. 다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의 미션이 감정 폭발할 때 10초간 멈추는 것. 그리고 그 멈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미션을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좀 적고 기도를 썼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훈련 시작을 위해 청소를 했다. 그런데 내 눈에 신발장의 실내화가 눈에 들어왔다. 이것도 해야 할까? 감정으로 치면 충분했다. 그런데 불편함이 생겼다. 이 불편함이 말씀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실내화를 신고 밖에 돌아다니는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저분한 실내화를 신으려고 잡는 순간 멈칫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 냈을 때 뿌듯함, 편안함, 이것은 분명 감정을 넘어서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언어를 알고 반응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들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일차에는 요한복음 10장 26절이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낮의 미션은 대화 중에 경청 그리고 판단하는 것들을 잠시 보류하는 것. 그래서 나의 기도는 뭐였냐 하면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상대방 대화의 요지를 파악하며 마음을 알아주는 표현을 하게 하소서. 그래서 밤의 기록은 이거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 또는 내 감정 상태를 받아주거나 알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판단을 지금 제가 좀 보류했던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6년도
8월 달에 훈련을 제가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생들을 모집하는 기간을 제가 정해야 됐어요. 나 8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며칠 날 면접을 봐서 며칠 날 훈련을 시작한다.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한 달을 보류를 시켜놨어요.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 또는 내 감정 상태를 받아주거나 알아주는 것이다.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관된 부서들이 있어서 제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일차인데 4일차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인데 깨달은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깨달은 말씀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난 미션이 뭐였냐면 불편한 사람에게 친절, 행동, 일회하기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보면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같은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에 여러분 30초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 사진 하나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그 질문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다 다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하셨던 것들처럼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 때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의 감동일 텐데요. 그 느낌들, 그것들을 느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그것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느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이 보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보고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장면 똑같이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제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막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느끼는 공통적인 것을 느끼고 그 시선이 같이 가게 될 때 우리 신령한 교회는요. 한 길을 뚝심 있게 하나님의 일 안에서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견이 일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견이 일치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랑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어요. 차를 타고 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왔다. 이것을 통해 깨달은 것은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 이해될 때까지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오해가 생기고 저렇게 얘기해도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 이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화해서 끝까지 그것을 이해해서 같이 공감이 되어지게 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화내지 않고 끝까지 대화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통해서.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어제 거는 너무 늦게 제가 올리는 바람에 여기에다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5일 동안을 하게 됐는데 이 4가지의 4일 동안 한 것을 통해서 제가 본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무엇이냐면 첫째 단계는 뭐냐면 상황과 감정 속에서 불편함을 이걸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멈추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작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악한 것은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게 만드시는 그 역할 속에서 그런 신호는 아닐까? 정확하게 송목사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저에게 음성으로 딱 들려주시면 너무나 정확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음성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들이 신호가 곧 이런 게 아닐까. 상황과 감정 속에서 불편한 것들.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 그 불편함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성령의 음성으로서 그래 그 불편함을 네가 풀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인식의 패턴이 1단계는 그런 것들이에요. 불편함을 느낄 때 멈칫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신호다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고 있는 바로서. 그리고 2단계로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과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해석하고 분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하죠. 그 불편함들을 자기 감정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성령이 주신 깨달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뭐냐 하면 작은 순종 행동. 그래서 그 순종을 했었을 때 내 안에 오는 평안함. 또 내 안에 있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래서 나 참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잘 살았구나. 이렇게 제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이런 패턴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30일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될 때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느끼는 패턴들이에요. 구체적인 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행했던 그런 행동의 모든 것들을 패턴으로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일 동안에 했던 것을 제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런 영의 음성의 인식에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거예요. 영의 음성을 인식하는 방식은
감정적인 반응에서 시작해가지고 말씀으로 조명을 거쳐가지고 나의 작은 순종의 행동과 내적인 평안을 느끼는 것, 그렇게 귀결되는 것으로 패턴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받는데 그 신호가 뭐라고요? 감정의 신호인 거죠. 감정의 신호. 음성으로 들려지는 신호가 아니었어요. 음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내 불편한 것들을 느끼는 것. 그리고 분별을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끝까지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듯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훈련의 저의 결과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감정과 상황을 말씀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작은 순종 속에서 평안으로 확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의 음성을 듣는 그런 패턴이므로 한 주간 성령님을 통하여 이 부분을 훈련받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것을 행했을 때 특히 그 평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되시면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꼭 끝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시작해갖고 하루에 끝나는 그런 식으로의 역사하심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나 길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30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30초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가 어제 마지막에 올렸던 부분인데 그 30초가요. 마지막 그 순간에 제가 하나의 표현을 썼는데 저도 하지 못했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빠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해야 될 몫을 다 하지를 못하면서 마지막에 그 글을 이렇게 썼는데 하나의 깨달음이 하나가 왔어요.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억에 떠올랐어요. 내가 30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찬잔해서 너무나 느낄 수 없고 응답이 들려지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계시고 그 운행하심 속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죠. 30초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30초 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30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내 삶을 고쳐가는 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작성자 2도 있고 작성자 3도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않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왜 공통적인 부분들이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이미 어느 정도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특이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각자의 삶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게 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에스겔서 36절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강팍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신단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너의 영이 혼과 육신을 통제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 영으로 인해서 주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다스리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랑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라고 할 때 분노, 억울함, 불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상처할 때는 슬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고 관계에는 공격성도 있고 공감 능력 부족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 상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성령의 신호로 전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신호로 전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10초 멈춤. 또 하나는 결정 미루기. 감정이 폭발하니까 결정들을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실제로 기억나고 그 성경 구절이 기억났을 때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신호를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받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삶이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